자, 어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아주 옛날에 1977년도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어린이 설교집인데요. 1977년도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내는데 그때 제일 많이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때의 책 한 권 값이 제가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요즘 같으면 한 10,000원쯤 할 텐데 그 당시는 책값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쭉 했던 얘기인데도 보니까 지금 봐도 잘 썼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같은 종이 같지만은 더러운 종이들을 다시금 이렇게 재성해가지고 깨끗한 종이로 쓰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유리라고 하는 공장을 가봤습니다. 저 인천어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주 더러운 병들 다 갖다 놨어요. 깨진 유리도 있고 뭐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놨는데 이걸 잘 세척하더라고요. 세척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깨끗한 유리로 변화돼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러운데 아주 깨끗하지 못한데 우리가 깨끗한 곳에 들어가서 나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항상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뭐 공상 같지만은 그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 우리 사람을 재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눈이 나쁘면 눈도 바꿔 끼고 간이 나쁘면 간도 바꿔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아주 깨끗한 건강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보면 600만 불의 사나이 거기 보면 찌찌찌 하면서 왜 멀리도 보고 이러잖아요. 이제는 얼마든지 그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에 600만 불이 들어가지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로 깨끗하게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로봇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캅 같은 거 아주 로봇가 이 캅 이게 경찰이잖아요. 또 아이언맨은 보니까 뭐 수트를 입더라고요. 입고는 싹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born again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고 사실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일 테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됐어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보십시오. 자기도 고백했지만은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뭘 했고 쭉 열거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력이나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절대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기 싫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니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좀 변화되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방주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방주 밖에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생명이고 삶이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유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만 164번 나와요. 164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습을 모든 옛날 쫓아가던 것들 다 없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잘 때 이 옷 입고 잤습니까? 이렇게 자는 사람 없잖아요. 밤에 잘 때는 자꾸도 가벼운 옷 입어요. 가벼운 옷 입습니다. 또 이게 면으로 입는 게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평상복 또 일복을 벗고 밤에 입는 그 잠옷을 입고 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단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잠옷 그대로 입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옷을 벗어야 우리가 비로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잠옷을 속에 입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면 벗고 입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기 전에는 새 사람 입을 수가 없어요. 입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습관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성자 그 아구스티누스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이 아구스티누스가요, 이 사실은 보면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어머니 마음속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겠대. 이탈리아로 간다는 걸 어머니가 말립니다. 말렸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뜻을 보십시오. 어머니는 만일에 이탈리아에 가서 쉽게 말하면은 그 부모를 떨어져서 그 이탈리아에 가서 더 타락할까봐. 여러분 그 아구스티누스가 어디 사람인지 압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유럽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간다니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암브로시우스 때문에 변화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의 위인들 보십시오. 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도 우리 초대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 갔습니다. 그때 제주도를 선교사 보낸다 그랬어요. 이기풍 선교사가요 돌 팔매질을 해가지고 마페 선교사 이마를 깬 사람이 그 평양신학교 만든 마페 선교사를 이마를 깬 사람. 피가 많이 흘렀대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평양에 그 장날 장 쓸 때에 장에 갈 때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 가서 빌고 갔답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도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지만은 그분이 선도에 빠진 사람이에요. 선도 있죠. 도교, 이 도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그 일화에 보면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젊을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뒷간에 빠졌대요. 옛날에 왜 화장실 기억합니까? 시골에 뒷간에 빠졌대요. 그 사람들이요 갈고리를 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의 상투 있죠. 상투를 이게 걸어가지고 끄집어냈다는 말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화돼요.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만들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다고 하는 분도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똥통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지음받아야 돼.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좀 몸이 변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이 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들 되면 우리 옛날 습관을 버리기 때문에 옛날 악습도 멀리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좋지 못한 우리의 인격도 다 사라지게 되고 깨끗하게 새롭게 지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휴지가 들어가서 재생지가 되고 또 더러운 병들이 깨진 병들이 들어가서 깨끗한 병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요즘 말들은 되게 고상해요. 무슨 자원 무슨 회사 뭐 이렇게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고물상이에요. 옛날에 고물상 하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다. 그 말 들었죠? 쓰레기도 자원이다. 아무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쓰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재활용실 오래됐습니다만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는 버릴만 하고 입지 않는 것이지만은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쓰레기 재생 자원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레기로 보지 말고 보물로 봐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병사가 사막의 수도사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내가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눌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사막의 수도사가 그러더랍니다. 자네는 만일에 자네가 옷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 그 병사가 대답합니다. 예, 꿰매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네. 하나님께서 꿰매서 쓰신다네. 자네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를 하나님께서 좀 떨어졌다고 낡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깨끗하게 다시금 다듬어서 쓰셔요. 얼마든지 쓰십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옷이 그렇지 않습니까? 옷 조금 이상하다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죽 옷을 자주는 안 입습니다만 어쩌다 입어요. 그 가죽 옷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던 그 가죽 옷 이게 제품하는 분이 저한테 준 거예요. 저도 이제 가죽 옷을 여러 개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이 가죽이 더러워지면 어떡하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에이, 버리세요. 아주 간단해. 다음에 또 하나 드릴게요. 그래. 그 자꾸 얻을 수 있습니까? 버리는 것이 그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깨끗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요 한 25년 되었습니다. 25년 진짜예요. 예. 근데 그때 바지를 지금도 입잖아요. 허리가 이 보세요. 25년 동안 제 허리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자,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좀 낡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도 자꾸 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구속사도 있지만은 창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성경 전체가 구속이지만은 창조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은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창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피조물 자체가 창조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창조를 다 하셨어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내셔요. 예?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러한 새롭게 창조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 전부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벗는 과정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은 헌 옷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옛 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죽고 완전하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중간하게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면요 제대로 죽어야 돼요. 유대 사람들의 말 가운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반쯤 파손된 배는 지나가는 배에게 방해를 주지만은 완전하게 파손된 배는 방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착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제일 중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다 말도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그 천당하고 중간 좀 걸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가는 것은 완전한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전하게 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못된 습성, 옛날 사람들, 더러운 모습들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것에 대한 애착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옛 습관이나 옛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성자 아구스티누스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구스티누스가 옛날에 한때는 뭐 좀 타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게 일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 사생아 낳았다. 그러니까 그 아구스티누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다 그랬답니다. 한 번은 이게 변화되고 나서 자기가 옛날 동네를 이렇게 일이 갔습니다. 가는데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에 자기하고 재밌게 지나던 그 여인이 막 자기를 갖다 이제 알아보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나요?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그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은 이전에 바로 그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더니 그냥 지나갔대요. 좀 이렇게 놀다 가자고 지나갔대요. 이건 보십시오.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당신은 옛날 그 사람이지만은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된 다음에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 옛날 일을 돌아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아니하셔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셔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왜 뒤를 돌아봅니까? 옛날 내가 살던 집,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내가 아끼던 것들,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 가면요, 바위가 이렇게 하나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성적으로 그게 롯의 아내다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돌아보지 말고 갈 것이지 나와 놓고 돌아보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차라리 그 안에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돌아보다가 죽은 건 더 억울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나왔으면 절대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을 돌아보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하였던 거 다시 먹고 깨끗하게 씻어 놓으니까 다시금 더러운 데 뒹굴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꽃같이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씻으면 뭘 합니까? 다시는 그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토하였던 것들 먹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성가도 보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게 복음 성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국 교회 복음 성가 제 1세대 같아요. 제 1세대. 제 1세대 복음 성가는 보면 되게 재밌어요. 쉽고 또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도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된 사람들은 옛적 일을 다시금 돌아가서 생각하고 그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 일을 계획하고 그 뜻을 바라보고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일, 또 내가 내 의지로 들어갈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감동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내 의지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잘 아시는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해 아래 모든 것 전부 다가 낡아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거 보십시오. 출고하는 그 순간부터는 중고예요. 그잖아요. 출고됐다 중고지요. 그럼 차를 금방 뽑아가지고 남바 붙여가지고 중고시장 가보십시오. 원래 내가 1,000만 원 주고 이거 샀으면 1,000만 원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벌써 바퀴 굴렀다. 중고예요. 우리 새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다시금 우리 옛날 더러운 습관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죄인이요 아무리 벗어도 옛날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로 돌아가지 말고 토하였던 것을 다시금 먹지 말고 다시금 더러운 것에 눕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늘 우리 성령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삶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